를 내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영계님하고 김영계님하고 그런데 두 분이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12장 나가는 차례라고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6절 먼저 같이 읽고 형제님들 집회 이제 말씀을 같이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12장 1절부터 6절부터 읽습니다. 11장 12절부터 같이. 11장 12절부터입니다. 11장 12절부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신약성경 예수님이 여러 번 인용하셨던 말씀이 나왔네요. 11장 2절.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신약성경에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허탄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따라서 그대로 보응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했으면 또 그 신앙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아질 거라,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제 형제님들 말씀을 같이 열어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시간이 만약에 있으면 내가 이제 잠깐 그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회 시작합니다. 이거 사용해요. 오늘은 12장의 말씀을 나가시는데 그 11장 마지막 부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걸 알 수가 있는데, 11장 말씀 나누실 때에 물론 12장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개정이나 개혁성경이 그 장절을 연결할 때 그냥 끊어서 그냥 말씀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속해서 서신서 편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장절이 물론 그 달랑으로 약간 연결돼서 있지만은 실제 거주 오늘 12장부터의 말씀은 11장 12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앞뒤 그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되는 말씀은 11장 12절부터 거짓으로, 그 다음에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 경배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쫓아 사는 것을 두고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그랬더니 포장했고 그런 뜻이죠.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고, 유다는 하나님 신실하신 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그래서
아주 고준 신앙이 아닌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장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오전 시간에는 그 여섯째 줄까지 있는 말씀이 한 단락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말씀을 주로 중점 잡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시죠. 동일하게 11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심되는 말씀은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었던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 현실이 그런 상태인 것을 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내셨지만은 여전히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 같이 나올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는 동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었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결국은 사로잡혀가고 버림을 당했다가 적은 무리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들을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구원의 경륜인 것을 성경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남은 자만이 결국은 돌아올 것인데 남은 자가 결국은 그루터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교회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적은 무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가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생활이 시작됐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은 그때 당시 우리 사도행전 보시겠지만은 교회 안에는 온전한 진리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었고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신약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만으로 돌아오지 못한 여전히 율법의 체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 결국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런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가라지 씨가 뿌려져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라지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그 양심이 씻겨지지 않냐고 그 부패된 마음 가지고 그대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 보니까 모임에는 함께 모임 생활을 하지만은 유다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세요? 너희 예찬의 암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에 암초 숨어져 있는 바다 속에서 보면 배가 다니지만은 바다 그 위로 올라오지 않은 바위 같은 것들이 배가
다니는데 결국 어렵게 하고 결국 그 암초에 걸리다 보면 배는 파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게 했던 것이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온통 1년 내내 시끄럽게 했던 불암이 하나 엎어졌는데 이북 사람들이 갖다 쏘냐, 그래서 잘못 암초에 걸렸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이 많았던 것인데, 그렇듯이 불암도 엎어지고 모든 배들도 암초에 걸리다 보면 다 엎어지기 마련이죠. 깨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로 입혀져 있는데 암초가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배는 파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애찬의 암초라는 말하는 부분은 교회 안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은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가라지들 무리, 거짓 형제들의 무리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때가 되면은 그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렵게 되어가지고 실제는 나중에 교회가 다 부패되고 어려운 상태로 이끌어가기 마련인데, 오늘 인터넷에 보시면 여의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어떤 그 모임들을 보니까 소란스럽고 요란하기가 아주 보통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온통 세상보다 더해요 사실. 뭐 인도하는 목사, 그 사모, 그 자식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뭐 사동 필수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아주 소송에 소송, 아주 고발에 고발 더해가지고 온통 아주 저희 그건 교회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까지 빠져들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 형제들로 난무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부패시켰던 것인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였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 마귀의 역사를 교회 안에 그대로 두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참 형제들만을 골라내기 위한 수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가 훼손된 것 같지만은 새로운 무리들, 그 안에서 진실로 주님을 쫓는, 진리에 쫓는 무리들은 다시 분별돼서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부패된 형제들 가운데 너희는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따로 있으라.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패되면 진실한 무리들은 나오기 마련이고, 왜? 너무 더러운 데서 있을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썩으면은 그 썩은 무리들 가운데서 참으로 진리를 알고 주님을 쫓는 무리들, 성전 제자들은 따라 나오게 마련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부패된 것과 그 다음에 교회의 계획은 계속해서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대까지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쫓는 그런 모임으로 올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자기 목숨을 들여서가면서도 말씀을 쫓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있어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온통 에브라임은 부패됐고 남유다도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신앙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남은 무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훼손된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열왕기상 말씀도 읽고 신약의 선생님의 말씀도 읽었지만은 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들, 11장에 있는 말씀도 읽었지만은 온통 다 부패되어가지고 바알과 아수르의 선지자가, 아세라의 선지자가 있는 것 같았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만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년을 내가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감수하고 있다. 감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무리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씨를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12장에도 동일하게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무리들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한 무리들에게 주님이 선한 것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큰 축의 두 축입니다. 사실. 그 인애라는 것은 이미 앞에 6장에도 나왔고 10장에서도 나왔었죠. 그 6장에 잠깐 가서 보시죠.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셔갖고 12절부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예를 예고하라. 너희 온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그 인애라는 것이 긍휼과 자비 신앙의 말씀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곧 형제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실제는 이렇게 말씀을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심령 안에서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무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인애를 보여주셨던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인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 의를 실행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다 자기 자신이 사람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 의가 있는데 그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공의롭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실행하라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정의에 반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어지는 건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게 결국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1절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당하며 아수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내고 내보낸다. 이 말씀은 오늘 6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고 어때요? 영 반대편에 있는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지고 그리고는 거짓과 포악을 더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인애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이고 너무 먼 생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랬는데 형제 자매님 바람 드셔보셨어요?
헛바람 속에 들어가면 그냥 바람 빠지듯 진짜 빠지죠, 사실은. 그럼 바람 먹어봤자 배부르지도 않고 공허하기만 다 하죠. 이게 헛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람 먹는다. 원래는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에 맞아요. 네. 성령의 바람을 먹고 그 성령의 바람을 먹는다는 건 실제는 예전 동산에서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건 하나님 자신이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사실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오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있는 그 영, 생명수를 같이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데 헛것을 바람을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를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지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것을 먹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먹으려면 성령의 바람을 진짜 마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근거된 말씀인데 주님 자신을 사실은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 살은 뭐라고 그랬죠?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속에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떡,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는데 7장에 가면 그래서 명절 끝날 사람들이 성령을 마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마실 것을 지금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은 이미 앞에 말씀에서 4장에서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리고 갔다고 그랬더니 뭘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버리고는 실제는 말씀을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미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 아닌 것을 먹었다. 바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지식 말씀은 다 버려본 상태고 헛것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적인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헛것을 먹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대로 사람의 상태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신앙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먹으면은 결국은 주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 사람이 말씀을 멀리하면 구원이 더디게 된 거예요. 형제자매님들도 집에 가실 때 어디 가신데 손에서 말씀을 놓으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우리 구원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뭐 말씀을 아직도 펴고 있다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냐고 그게 다 뭐예요? 마귀에서 온 소리입니다. 사실 다른 것 뭐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말씀을 놓고 엉뚱한 그런 것을 실행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질 뿐만 아니라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해서 마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교회 생활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허탄한 것, 엉뚱한 것을 지금 먹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에브라임이 이런 지경까지 온 것임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 그 동풍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13장 말씀 잠깐 가서 보시죠. 호세아
1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품이 어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동품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은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했습니다. 동풍이 오면은 결국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인데, 그것이 오면은 그의 근원이 마를 뿐만 아니라 그의 샘이 마를 거. 결국은 이 근원이 마른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앙 양심상으로 죽는다. 네, 거듭난 신령이 지금 죽는 상태에 마른다는 뜻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그의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 이것은 우리가 다 그릇으로 있게 되는데,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생수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담아놨던 것이 다 약탈된다, 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도 잠깐 보시죠.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앙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 앞에 흩어버리시는 것을 뭘로 했냐?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다.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그런 바람,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날이다 말씀하시고, 등을 보이는 날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서 한번 더 보시죠. 요나서는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쫓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동풍과 함께 뜨거운 해를 그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나가 혼미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떨어지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허세아서 이미 1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들을 그 안에서 약탈되게 하는, 결국은 재앙의 날이고 재난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릇 가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들로 마르게 하시는 그런 상태를 지금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파악을 더했다. 동풍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는 여호와의 바람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풍을 따라가서 거짓과 파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실제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죠. 원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 무리를 보호하시고 할 것인가를 구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 인도자들, 왕들, 결국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을 때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보물들, 금은보화를 다 싸가지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속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확정을 더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있는 금은보화를 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에다 갖다주는 그런 비굴한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인도자였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자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뒤로는 결국은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타친을 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하 17장을 잠깐만 보세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17장 4절. 자, 열왕기하 17장 3절, 4절, 2절만 보겠습니다. 아스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그냥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스라엘이 침공돼서 멸망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사실은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조공을 드리는 상태.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 누구죠? 공민왕이 몽고에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점령당하고 어디만 남았었죠? 강화만 남았었죠, 사실은. 그러나 그때 고려를 다스렸던 왕이 결국은 지금의 성점도 앞에 나와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것들을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국사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런 상태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조공을 드리는 그런 상태. 자, 4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수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대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지금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것은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친의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조공을 들였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해야 될 텐데 정치력을 발휘하고 술수를 쓰면서 뒤로는 애굽에다 기름을 보내면서 애굽 왕 소에게 그때 당시에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 애굽의 의지에서 아수르의 그런 학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두 마음을 품고 정치를 그력을 발휘를 해봤지만 실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꼼수 사람의 육체를 술수를 쓰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술수를 부리고 결국은 육체의 어떤 것을 쫓아서 사는 그런 상태인 것을 지금 성경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기름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기름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특산품. 그렇죠? 감람류였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 용도로 쓰여졌던 것인데 그 애굽에는 이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서 나는 그런 감람류를 그때 당시에 특산품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 애굽 왕 수호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아수르의 그런 학정에서 이런 계약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다 헛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술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아시겠죠, 사실은. 이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쭉 4절까지에 있는 내용도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와 그 다음에 만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어떤 상태에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베델에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는가를 지금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리고 결론을 맺는 말씀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12장 1절하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사이에 2절에서부터 있는 5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열조 믿음의 선진이었던 선조였던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그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를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베델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실질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야곱을 특별히 언급을 하냐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수에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가 발꿈치를 잡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모태에서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자들인데 그러니까 술수에 능하고 그 다음에 다투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붉은 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을 결국은 구원하셔갖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베델에까지 이르게 하셨는 것인가를 지금 인도하여 내셔갖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인 거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구원하시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을 쭉 야곱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쭉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누구냐? 이스라엘 상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야곱의 술수를 쓰는 그런 상태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잔머리에 능하고 술수에 능했던 야곱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단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동풍을 따라가지고 결국은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서 아수르를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그런 술수를과 정치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분부와 그런 말씀을 지금 위에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아시겠죠? 12장 1절과 6절은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2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적으로 탈취하기를 좋아하고 술수를 쓰게 능하게 했던 야곱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선 베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않냐 왜? 너희 조상 야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게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바람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그런 상태인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인애와 정의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사실은요. 그런 문맥으로 흐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중심이 되는 말씀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 상태로 돌이킬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하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흐름으로 쉽게 교통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잠깐 더 교통 드리면은 소상하게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됐어. 5분 남았어. 네.
우리 이영재님 지금 문맥 흐름 따라서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에브라임의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제 이 말씀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문맥 맥을 잘 잡았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은 야곱과 같이 술수와 거짓에 능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아까 열왕기 17장, 열왕기 17장 읽은 것처럼 신흥세력으로 올라온 그 시리아가 아람 제국을 다 정복해버리고 이제 자꾸 남진 정책을 이제 써서 세력을 자꾸 남쪽으로 펼쳐나오니까 사실은 목적은 이제 애국과 전쟁을 벌여서 애국을 굴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애국이 그 중근동 전체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서 일어난 그 신흥 세력이 아람을 이제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애국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중간 통로가 말하자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당연히 애국은 북방의 아시리아를 막으려면 팔레스타인 땅을 지켜야 되는 거고, 애국을 또 북방의 아시리아가 남방의 애국을 치려면 당연히 그 통로가 되는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일으켰고 아시리아 왕에게 남방 짐승나라인 애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을 넣어준 것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역사상으로 보면은 북방에서 일어난 짐승이 남방 짐승을 공략하고 치는 이제 그런 형국이지만, 이건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나왔어요. 실제로는 그 통로, 중간 통로가 되는 팔레스타인 땅은 이게 애국과 아시리아의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전쟁 마당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공산권 세계가 우리나라만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제 이 식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어떤 태평양권과 그 다음에 이 아시아의 이 큰 대륙권을 연결하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 그 애굽왕 에브라임이라고 한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지금까지는 애굽과 이렇게 외교를 맺고 있었는데 신흥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애굽을 등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신흥 세력인 아시리아에게는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항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애굽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은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 우리나라도 미국과 만약에 중국이 전쟁이 붙는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또 정치적으로 또 돌아갔네,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막상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거 막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 같고 막 그러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그래서 한면으로는 아시리아와 조공을 바쳐 항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애굽에게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그때는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북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할 수 없이 약한 자는 양다리를 안 걸칠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그게 밑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쳐버리는 거죠.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